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 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우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명절 연휴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가족과 또 친인척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미가서를 한 절씩 한 절씩 보고 있는데요. 이 미가서의 말씀들은 이번 명절 분위기가 맞지 않게 좀 무겁고 또 무서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귀 기울여 듣고 또 가슴에 담아둘 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1장의 뒷부분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볼 터인데 아마 지난주보다 더 무겁고 또 우리의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말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죄를 꾸짖고 이제 심판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기까지에 이르게 됐지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참 웃기는 마음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선택한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에 그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선민 사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가졌지요. 그럼에도 우리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사실 그들의 믿음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다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면 누구도 그 백성을, 그 인생을 멸망시킬 사람이 그 권세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들의 선민사상은 맞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선민사상이 그저 관념에 머무른 채 삶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세례자 요한이 그 당시의 신앙인들을 호통치면서 아주 혼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저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런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가르침을 삶으로 나타내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렇게 못한다면은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런 삶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삶, 하나님을 기만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입으로만 나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수 없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이 드러나지 않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받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한, 하나님을 기만하는 삶에 불과한 것이지요.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저 돌들로도 하나님은 선택받은 민족을 삼으실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래전부터 그러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눈물을 머금으면서 이방의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내려치셨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에게 매를 드시면서 하나님은 그 민족과 그 백성을 향해서 이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남유다가 그 멸망에 임하기 전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예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매질하시며 그들을 혼내시며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들을 혼내셨다는 것이지. 하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미가 선지자는 애통해하면서 결국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무서운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8절 이후로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제 들깨라고 개역개정은 들깨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중동 지역에는 자칼이라는 동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여우처럼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번역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라는 그 선지자의 이야기는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는 이 선지자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기도 해요. 내가 그렇게 슬프고 애통한 마음으로 맨발로 또 벌거벗고 다니면서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울며 애곡한다. 내가 그만큼 이 남유다의 임할 심판 때문에 슬퍼하고 애곡한다 라는 것을 그 자신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방 나라 침략에 의해서 결국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될 이 남유다의 백성을 이 선지자가 미래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저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짓을 하면서 왜 울고 다닐까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곧 너희에게 닥칠 운명이다. 너희가 이렇게 벌겨벗겨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겠노라 라고 그렇게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애가 끓는 심정으로
그렇게 목 놓아 외칠 뿐만 아니라 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들이 겪게 될 부끄러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강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도요, 이 두 동물, 여우, 타조를 언급한 건 뭐냐면은 이 동물들이 특히 밤이 되면 구슬프게 우는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동족 유다의 심판을 밤에 비교하면서 이 밤이 영적 어두운 밤의 시간들이 너희에게 다다랐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고 목 놓아 울지 않을 수가 있냐. 나는 여우처럼 타조처럼 이 밤 앞에서 슬퍼하며 목 놓아 울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선지자가 정말 절절하게 하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삶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붙잡고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성도님의 말을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죠.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도님이 제 그 유튜브 댓글에다가 그렇게 달았는데 제가 그게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처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의, 우리 삶 가운데 저지르고 있는 의롭지 못한 일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용인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이익 당하는 것에는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며 싸워야 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전적인 이득, 우리 명예, 체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소리 높여서 대항해야 합니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한 부분들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그것과 싸워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명을 잃진 않지요. 금전적인 손해를 조금 본다고 우리 생명이 잃습니까? 우리가 명예가 조금 실추된다고 우리가 목숨을 잃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좀 상한다고 여러분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불의를 하나하나 용납하고 죄를 하나하나 용인하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 참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것과 싸워야 합니까? 생명의 생사, 참 생명의 생사가 달린 문제를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오래가지 못한 이 세상에 잠깐 누리고 말 것들을 붙들고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의, 죄,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붙들고 부끄러워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미가 선지자처럼 세상의 죄, 우리 가족들의 죄, 우리 민족의 불의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되길 소원해요. 여러분이 제가 먼저 눈물을 흘리며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하나하나 끊어내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끌어안고 이 세상의 죄, 우리 가족과 민족과 이 나라와 이 교회들의 죄를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결정적인 원인, 즉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가 이제 남유다까지 깊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부터 15절까지 도시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들이 좀 여러분 해석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들이지? 왜 이런 말들을 하지? 라고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10절을 한번 볼까요?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보다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 10절에 가드라는 도시를 시작으로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하난, 베데셀, 마룻, 라기스, 가드모레셋, 마레사 등등의 도시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이 부분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가장 유력한 견해인데 이 도시들의 이름이 모두 남유다의 멸망을 조롱하기 위한 언어 유희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조롱이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너희 봐라. 결국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너희의 처지가 얼마나 우스꽝스럽냐라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언어 유희를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한글로는 번역하기 힘든 부분이 10절부터 15절까지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어 단어로 비슷한 발음의 이야기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우영우, 별동별 이런 식으로 그 언어 유희들 이런 것들을 사용한 부분이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드는 그 발음이 고하다라는 뜻의 단어 나가다하고 비슷한데 이 말을 사용해서 그 슬픔을 너희는 말하지 말지어다. 그걸 울지 마라. 이런 식의 언어 유희를 사용한 거예요. 또 베들레아브라에서 아브라는 티끌과 발음이 비슷하죠.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들레아브라는 티끌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티끌의 집에서 티끌에 굴렀다. 이런 언어 유희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빌은 아름다움을 뜻하는 단어인데 11절에 나오는 벗은 몸이나 수치와는 반대되는 단어예요. 이 아름다움, 벌거벗은 몸 수치와는 완전히 상극이 되는 단어죠. 근데 이것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당하게 될 심판의 시간 동안에 어떤 모습을 어떤 수치를,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빌이라는 아름다운 단어와 그 뒤에 벗은 몸, 수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극단적인 결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리고 사나는 본래 양떼가 머무는 우리를 뜻하는 단어예요. 양떼가 머무는 우리 안전한 곳이죠. 그런데 밖으로 나간다라는 단어하고 아주 비슷한 자음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방의 침략에 의해서 성읍에 갇혀서 나올 수도 없는 유다 성읍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간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지만, 혹은 또 양떼가 모여있는 우리 안전한 곳에 그렇게 있는 그런 이름의 도시에 그 성읍을 있지만 너희가 결국 갇혀서 못 나오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룻은 쓰다라는 단어 마라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12절의 첫 부분을 보면은요, 괴로움의 도시에 사는 백성들이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괴로워하면서 복을 구하지만, 그죠? 복을 바라지만 이것이 받을 수 있는 복이다 없다? 없는 복이다? 결국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 영어는 릴리프라고 하는데 위로를 구한다는 거죠. 위로를 구하지만 결국 그것을 너희가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 도시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라기스는요, 준마, 즉 아주 준수한 말, 좋은 말을 뜻하는 이 레케시라는 단어와 비슷한 발음이 있죠. 레키시, 그렇죠? 이런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라기스는 어떤 도시였냐면은 군마를 키우던 마국간이 아주 크게 있던 도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다가 기병대를 설치하고 여기를 유다의 방어 성읍으로 삼았던 아주 유다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근데 이 라기스의 그 레케시라는 단어, 군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이 라기스는 군마와 병거가 있는 도시였는데 너희가 하나님보다 그 준마와 병거에 의지했던 그 교만이 어떠한지를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레케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도시를 언어 유희로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모레셋은 이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이 모레셋은 소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신부라는 단어와 발음이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모레셋을 신부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신부가 이 예물을 가져가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라는 그 말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유였던 도시, 모레셋이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죠. 근데 그 소유였던 도시가 마치 신부가 시집을 갈 때 예단을 가져가듯이 이방 나라들에게 예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뭐 이걸 의미한다고 해요. 어렵죠, 여러분? 이게 사실 그냥 읽어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것이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이 도시의 이름들이 어느 유의로 사용된 그런 도시들의 이름들이다라고 하는 그 학설이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데, 각 도시와 비슷한 발음을 가진 단어들을 연상하게 함으로써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냐. 너희가 결국 의지하던 그 교만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가 다른 소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시가 예물처럼 팔려갈 것이고, 너희의 아름다움이 그런 비참함과 수치스러움으로 바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부분이 10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까 세 가지 해석이라고 그랬죠. 나머지 두 가지 주장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두 번째로는 여기 언급된 도시들이 대부분 미가 선지자의 고향인 모레셋에서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그 도시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망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비록 대부분의 도시들은 정확한 위치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요즘 신빙성이 좀 모호합니다. 하지만 실제 가드 모레셋은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고요. 또 라기스는 고향인 모레셋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의 도시들 하나하나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될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지, 그것들을 대표적인 도시들을 예로 들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이 다윗이 그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블레셋 도시인 가드에 알리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게 돼요. 그 애가 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를 인용하면서 난유다의 멸망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처럼 비참한 죽음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이렇게 비유한 말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복합적으로 섞여져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10절부터 15절의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좀 장황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는 게 뭐냐, 10절부터 15절까지 각 도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도시의 언어 유희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전에 나왔던 애가의 부분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이 코앞에 왔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자꾸 와 이게 아니라 진짜 코앞에 왔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너희가 못 봤냐? 너희 코앞에 그 심판의 시간이 왔어. 그리고 그 시간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과거에 누가 잠시 쳐들어왔다 떠나는 것처럼 잠깐의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들의 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도시들이 하나하나 함락되고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이 끌려갈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너희 코앞에 닥쳤는데 너희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 너희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 너희 그렇게 나태하게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럴 수 있어? 너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것을 경고하는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 그런 메시지가 10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6절의 말처럼요, 우리의 자녀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마당에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어찌 머리를 깎고 통곡하지 않느냐. 아주 적나라한 말 아닙니까? 너희 자식이 그렇게 될 거야. 너의 자녀가, 너의 이웃이, 너의 가족이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끌려갈 텐데, 너희 지금이라도 머리를 밀고, 이게 왜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가 비참해하는,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너희가 지금 울부짖어야 될 때 아니야? 너희 지금 그래야 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여우처럼, 타조처럼, 이 영적 어두움의 앞에서 그렇게 구슬피 울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태평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사용하면서, 우리한테는 어렵지만 시부리인들은 아마 보면서 그 단어들이 뜻하는 바가 알기 때문에 이해했을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처한 운명이구나.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운명에 처했는지 그것을 절감하면서 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정말 피통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담겨있는 부분이 이 10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개봉된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영화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또 안 보신 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 영화를 몇 번 봤어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를 좀 난해하고 좀 모호하다 싶으면 많이 보는 편이고 또 재밌다 싶어도 많이 봐요. 여러 번 보는 편인데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여러 가지 명대사가 있는데 이런 대사가 나와요. 웃어라, 모든 사람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애매모호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웃어라, 모든 사람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근데 이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특히 마지막 말,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이게 계속 맴돌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 대사가 원래 19세기 시인인 엘라 뮬러 윌콕스라는 시인이 쓴 고독이라는 시의 첫 부분. 이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웃어라, 너와 함께 모든 사람이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 뒤에 나오는데 시의 내용이 뭐냐면은 웃고 즐거운 인생을, 즐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모여들고 즐거울 거지만 울고 뭐 고독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다. 뭐 이런 시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울어라, 너의 죄로 인해서 울어라. 네 민족의 죄 때문에 울어라. 너와 내 민족의 죄 때문에 심판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 울어라. 계속 10절부터 11절. 너희가 왜 울지 않아? 너희가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어? 너희가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 있어? 울어야지. 애통해야지. 비통해야지. 지금 그럴 때야. 내가 문득 이 시가 생각이 나면서 이 부분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시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울어라. 너희가 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웃는 사람과 함께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죄 때문에 비통해하며 애통해하며 우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죄도 보면서 시시덕거리면서 지금 살 때가 아니야. 지금 유다의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를 너희가 진짜 그 비참함을, 그 위기를, 그 다급함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 때가 아니야. 그렇게 즐길 때가 아니야. 울어. 너의 죄를 돌아보면서 울어. 네 민족의 죄를 생각하면서 울어. 이 나라의 죄를 생각하면서 애통해야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연휴에 이런 무거운 메시지를 자꾸 전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살아가는 순간순간 정말 우리 이 미가 선지자의 이 경고, 이 메시지들 하나하나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정말 우리를 끌어내리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려는 그 죄의 유혹과 치열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때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에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용인하지 마세요. 용납하지 마세요.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내 가족과 이웃,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의 교회들을 함께 마음에 품고 아파하며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야만 할 때입니다. 남유다에 닥친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친 위기라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부둥켜 안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울며 씨름하며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또 점점 타락해가는 이 시대, 이 민족을 붙들고 이 세상을 붙들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또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울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참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울어야 될 때 울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새에 용인하고 용납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을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정말 싸워 이겨 내려놓고 끊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며 또 이 나라의 죄, 이 민족의 죄, 우리 가족들의 죄를 함께 끌어안고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가 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울어주시고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주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 연휴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죄의 모습을 끊어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